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벌써 학기의 반절이 지나가고 이제 3, 4학년들이 대면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1학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첫 비대면인데 어떠신가요? 어쩌면 동기들을 많이 못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지내서 많이 아쉬움도 있을 테고, 혹은 더 이상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된다는 그런 즐거움에 행복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어떤 대단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함께 박수 치시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라
우리에게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담대히 주님 안에서 가까이 서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성도의 노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찾은 자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찬양의 그 가사들처럼 정말 그 가사가 환난과 고난, 또 고난과 여러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바로 그 성도가 우리들에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것을 주신 그 주님께, 또 앞으로도 더욱더 보여주실 그 주님께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지키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너무나도 어려울지라도,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심지어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정말 너무나도 왜 나한테만 이러지? 왜 나한테는 이런 길들밖에 안 보이지? 라고 생각이 들 때 정말 우리에게 참된 위로 주시고 참된 사랑 주시는, 우리에게 그 많은 것 바라지도 않으시고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 우리가 담대히 나가길 소망한다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아침을 깨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과 말씀을 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간사님과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에 걸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김종옥 간사님께서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빌프의 김종옥 간사입니다. 네, 오늘 6번째 수요 아침 예배를 좀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게는 매번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이 참 감사한 시간이고요. 가끔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말씀을 시작할게요. 아프리카에 토고자 마을이라는 그 마을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줄루족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의료봉사를 하고 계시던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그 의사 선생님은 이 마을의 추장과 또 추장의 아들과도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토고자 마을에서는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에게 청혼할 때 암소를 데려다가 그 집 앞에 이렇게 묶어놓으면요, 아가씨 집에서 그 소의 수와 그 소의 상태를 보고 이 결혼을 허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암소 한 마리면 되고, 좀 예쁘고 건강하고 그 남자가 그 아가씨를 좀 많이 사랑하면은 암소 2마리도 이렇게 갖다 놓긴 하는데요. 그 마을에서는 암소를 이렇게 최고 많이 받았던 그 아가씨가 몇 마리까지 받았냐면 몇 마리까지 받았을까요? 10마리.
3마리까지 받은 게 기록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암소의 숫자는 남자의 부, 권세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여자의 가치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 셈이었죠. 네. 그 마을에 아까 추장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쿠타사예요. 네, 이 청년은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올 만큼 똑똑한 청년이었고, 네, 다음에 추장이 되겠죠. 다음에 추장이 될 사람이고, 또 저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이제, 멋진 청년이어서 마을 아가씨들의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네, 마을 사람들은 과연 이 청년이 누구에게 청혼을 할까? 그게 큰 관심사였대요. 그리고 그 마을 청년이 드디어 청혼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자, 이 청년이 암소를 끌고 갔겠죠. 암소를 막 끌고 갔는데 몇 마리를 끌고 갔을까요? 3마리? 네, 9마리를 끌고 갔대요. 9마리를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우와, 드디어 우리 마을에 엄청난 최고의 여인이 탄생하는구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마을에 그 결혼할 나이가 된 아가씨들은 나한테 오면 반드시 청혼을 받아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누굴까 하면서 막 궁금해서 막 따라가는데 이 쿠타사가 도착한 곳은 이 마을에서 가난하고 초라하고 정말 볼품없기로 소문난 말라끼니 이 음타비생이라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여인이 암소 9마리나 받을 가치가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반응을 보이며 막 수군거렸어요. 의료봉사를 하던 이 의사 선생님도 궁금했어요. 아니 왜 쿠타사가 저런 아가씨에게 암소를 9마리나 주고 처분했을까? 이게 막 궁금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근무지가 바뀌는 바람에 스리랑카로 그 이유를 쓰지 못하고 옮기게 되었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쿠타사는 이제 수장이 되었어요. 수장이 됐고요. 쿠타사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줄로족의 그 장례식은 열흘 정도의 그 장례식 기간이 있어서 장례식에는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만한 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왜냐면 쿠타사의 아내 은타비생이 너무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추장의 아내는 자기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막 마르고 병약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도 넘치고 또 전 추장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마을 사람들을 너무나 따뜻하게 위로하고 친절하게 막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와,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변했지? 놀라고 있는데 쿠타사가 딱 그걸 눈치챘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의 아내가 변했다는 것을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자기가 그 청혼했던 당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그 당시에 암소 1마리면 충분히 결혼 승낙을 얻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청혼의 순간에 몇 마리의 암소를 받느냐가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1~2마리의 값에 한정하고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9마리의 암소 때문에 무척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아내는 그 후로 자신의 가치를 암소 9마리에 걸맞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남자 너무 멋있죠? 네. 이런 남자 만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만약에 줄로족에 아가씨였다면 은혜에게는 몇 마리 정도의 그 암소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청혼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몇 마리 정도면 받아줄 수 있겠어요? 3마리? 되게 생각보다 소박하시네요. 10마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들 유튜브로 분석 보고 있는 거 알죠? 네. 우리 전주교대 최고의 그 예비교사 선생님이신 김은 선생님은 암소 3마리면 충분히 청혼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3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배신당하셨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땐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요,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려야만 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켜드려야 될 이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는 예수님을 한심에 팔아넘겨버렸죠.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딱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쳤어요.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난 저를 모른다, 3번이나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아니,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더 어렵게 하거나 그 순간 나를 외면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진짜 세상에 믿을만 하나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신이 직접 선택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실망하거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실망하셨다, 진짜 서운하다, 이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팔고 또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마음엔 죄책감이라는 게 남아있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따르고 사랑하던 선생님이 이 나라의 반역자란 명목으로 체포되어서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자신있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 내가 저 사람을 따르던 그 제자입니다, 나도 함께 잡아가시오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스승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혹시 나에게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자신있게 내가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 결혼할 때 남자들이 잘 치는 뻥이 있어요. 어떤 뻥이 있냐면, 오빠 믿지? 오빠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오빠가 자기를 평생 지켜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그 오빠가 여러분을 지켜줄까요? 그 오빠는 절대로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빠를 지켜줘야 될 때가 더 많아요. 네. 제 아내가 어제 아침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3명의 자식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집에 있는 둘인데 순간 태몽인가?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잠깐 한 명이 저였더라고요. 나구나. 결혼하기 전에 내가 지켜주겠다, 자기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 했던 그 오빠의 마음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하는 순간은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변할 줄 몰랐던 거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살벌한 분위기에 순간적으로 압도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데 그 자신의 그 연약함은 몰랐던 거죠. 그 전에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마음이 짐이 제자들을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제자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귀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분명히 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꼭꼭 걸어놓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런 생각이 할 만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나 진짜 다시 살아난 부활한 너희의 스승 예수야, 만져봐, 같이 밥 먹자, 같이 이야기하자 하면서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같이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미처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과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요. 우리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고통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이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거구나. 아,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구나. 비로소 제자들은 이게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마치 이명 공부를 해보니까 1, 2, 3학년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이 이게 여기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라고 제대로 깨달아졌잖아요.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잘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대로 알았으니까. 제대로 이해를 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이제 분명히 봤잖아요.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21장 3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버리고 떠났던 배와 그 그물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물고기 잡으러 간대요.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갔던 6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바닷가에 서셔서 얘들아 고기는 잘 잡히니?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읽었던 그 앞부분의 내용인 거예요. 아니 왜 제자들은 제자의 삶이 아닌 예전에 물고기를 잡던 그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을까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였다고요? 죄책감이라는 문제였어요. 그렇게 자신있게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도망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특별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마음에는 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분했던 사람이야. 그런 죄책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똑바로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네가 수제자라며 죽을지언정 나를 따르겠다며 이 나쁜 자식 하면서 욕이라도 해주고 멱살이라도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흔들어주면 내가 좀 덜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3번씩이나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오늘은 뭐 고기는 많이 잡았어? 춥고 배고프지? 여기 와서 불 쬐고 있어. 내가 떡하고 생선 준비했거든? 하면서 막 직접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손이 없나요? 그거 못 떼어 먹나요? 아니 왜 이렇게 친절하냔 말이죠. 거기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생선을 나누면서 그냥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다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몇 번 물어보나요? 3번이나 물어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내 남자친구나 남편들에게 물어보죠. 자기, 나 사랑해?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어떤 마음이 전제가 돼 있어요. 어떤 마음이 전제가 돼 있냐면, 나는 너 사랑하거든? 근데 너 나 사랑하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거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나는 너를 내 생명을 걸고 사랑해.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예수님, 그때 제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당신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안해서 죄송해서 따르지 못하겠어요 라고요. 그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사랑하지? 그거면 됐어. 그러면 됐어. 앞으로 나를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맡길 거야. 그 사람들을 네가 맡아줘. 그런데 그 일은 쉽지 않을 거고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너는 다시 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작년 여름 저는 서광식 교수님을 만나서 지벨프 강좌로 다시 와라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이 있었는데요. 제 앞에 계셨던 도희 성교사님의 그 빈자리를 내가 잘 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부담감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죠. 고민 중에 그래, 나도 뭐 3년 동안 신태원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지, 내 역할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역을 시작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온라인이 너무 익숙하지 않고요. 이제 3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전에 학생들과 지금의 만나는 그 느낌이 조금 다른 거예요. 약간 세대 차이가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제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긴장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러다가 비전 모임 다 망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집행부 친구들이 한 명도 앉지 않고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는 있는 일인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니까 힘들더라고요.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한 번도 사무실에 오기가 싫다는 마음을 안 들었는데 그날은 그랬어요. 거기가 그때 고난 주간쯤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쯤에 제가 이 본문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저에게 똑같이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종우가 너 나 사랑하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요, 좀 엉뚱한 대답인 거예요. 예수님, 집행부가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남학생도 온대요. 비전 모임이 막 부흥하고 있대요. 제가 설교했는데 애들이 막 다 뒤집어졌어요. 제가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거 너무 동문서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계속 오는 거죠. 뭐라고? 종호가 너 나 사랑하냐고. 너 나 사랑하냐고, 종호가. 근데 자꾸 이 질문에 문득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그 힘들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했던 모든 일들이 어떤 결과들을 통해서 나도 이만큼 잘할 수 있어 하는 그 마음, 나를 나타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으신가요? 공부도, 여러분이 섬기는 비전 모임도, 찬양도, 예배도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나타나는 결과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설령 나의 연약함으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막 짓눌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보물찾기의 달인이세요. 그래서 연약함의 그 얼룩과 죄의 먼지에 감춰진 우리 안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완전히 회복했어요. 한번 실패했지만 정말 멋지게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이 사도행전 보면은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정말 잘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는데 자신이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저기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그림이 있죠? 없나요? 네, 없다고 하네요. 주님은 지금 암수 9마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너 날 사랑하니? 라고요. 저는 이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크고 깊어지기도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충분하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되게 간단한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무엇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뭔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과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성취감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제 안에 정말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학교와 그 받는 그 모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주님의 통로의 삶을, 주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하고 잠깐 눈 인사하면서 네, 잘 왔어 라고 인사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예배가 유튜브와 현장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 비전 모임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과 리더 팀장들에게 문의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 뒤에 있는 이 하인의 영업과 자매님께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도우미를 모집하고 있어요. 예배 PPT를 제작하고 예배를 섬겨주고 또 예배 준비 도와주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항상 모집하니까 사회과 1학번 권정민 우리 자매님께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언문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요? 네.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선언문 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수요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이 시간 오리라 찬양하면서 수요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끄르끄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고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노래와 피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하루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한 하루 되세요. 네, 축복하고